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금요일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 실패하거든 456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457장 겟세마네 동산에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제 소리 들리나요?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들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심과 아픔과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은 괴로움을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서 2장 18절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 청년들이 많이 나왔는데 마스크도 쓰고 모자 쓰고 안경까지 쓰면 내가 누구 나왔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잘 아는 친구들 하는데 우리 문과에 앉은 여학생 이름이 뭐죠? 지윤이. 새로운 지윤이, 그죠? 우리 새벽 기도에 나와서 인생이 달라진 청년들이 여러 명 있어요. 한 청년, 그러니까 다 그런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어떤 청년은 이제 박사를 했는데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취직되는데 자기 혼자만 취직이 안 돼서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결국은 이제 좋은데 포닥이 되고 지금 또 교수로 결혼하고 잘 됐죠. 근데 그 새벽 기도 나오고 이제 잘 돼서 떠나면서 그런 간증을 했어요. 새벽 기도를 올 때는 여러분 교회 들어올 때 깜깜했죠. 새벽 기도 끝나고 나가면 어때요? 환하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도 이렇게 깜깜하지만 언제 이렇게 환해지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간증이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또 어떤 친구는 브라운에서 이제 생물학을 전공하고 학부를 졸업했는데 이제 의대에 10군데 20군데 다 지원을 했는데 한 군데도 안 되는 거야.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뭐 했겠어요? 새벽 기도를 나왔지. 새벽 기도를 1년 동안 열심히 나왔는데 그 친구가 지금 어떻게 됐냐면 레지던트를 미국에서 제일 좋은 매스 제너럴의 레지던트가 돼가지고 의대는 다 떨어졌었지만 그리고 지금 펠로우도 마치고 이제 어텐딩 의사가 됐다 그래. 보스턴에서. 그래서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참 인생의 변화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환들에게 주인을 잘 섬기라. 이 사환들은 하인이란 뜻인데 원어로 보면 노예나 종이에요. 슬레이브나 서번트인데 특이한 것은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에게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복하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까다로운 사람이 있죠. 힘들게 하는 그런 주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전에게도 순복하라, 묵묵히 참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19절에 보면 부당하다는 말이 있는데 억울하다는 뜻이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노와 복수심으로 일을 가는 것은 참 아름답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아름다운 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억울한 고난을 당하신 그 표본으로 예수님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억울한 고난은 죄 없이 당하는 고난인데 22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죄를 범치 아니하셨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죠. 이것을 표본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라.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으니까 그 발자취를 따라가라. 예수님의 그 본이 무엇인가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본이죠. 복수하지 않으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탁하셨다. 가톨릭에서 쓰는 공동 번역에 보면 마카비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 시대에 독립운동이 일었죠. 유대인들의 독립운동 그 역사를 기록한 게 마카비서예요. 마카비 일가가 그 리더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죠. 마카비 시대의 순교자들은 자기를 고문하고 죽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은 고문을 통해서 살해의 위협으로 우리에게 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이 추악한 살인 때문에 영원한 불고운 문을 응당받을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막 하면서 죽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욕하고 싶고 상대방을 위협하고 싶고 어디 잘 되나 보자 마음속으로 복수심을 가질 수 있죠. 내 눈에서 눈물 나오게 하면 네 눈에서는 피가 나오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다른 사람에게 욕을 받을 때 대신 맞받아서 욕하지 아니하시고 위협을 당할 때 다시 맞받아서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 부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개인적인 그러한 보복을 전혀 마음에 없으셨고 전혀 그런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셨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7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면 됩니다 라는 태도이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말고라는 사람의 그 귀를 쳤죠. 검으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검을 집에 꽂으라. 검으로 흥한 사람 검으로 망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복이 우리의 본능이지만 검을 거두라. 예수님은 복수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유명한 보복의 율법을 인용하셨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구절은 구약 성경에 참 여러 번 나와요. 이것은 보복을 철저히 하라는 뜻으로 오해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보복을 철저히 하라는 원리가 아니라 공의의 원리였어요. 사실은 보복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고대 시대에는 너무나 보복이 많았기 때문에 10배로 갚아주고 100배로 갚아주고 그러지 말고 정당방위를 할 때는 네가 당한 만큼만 보복을 하라는 그런 원리를 말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복을 오히려 디스커리지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것은 재판의 원리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재판의 원리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무제한의 보복을 금하고 정당한 배상과 공의의 심판을 규정한 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해석하면서 이것을 잘못 적용했는데 개인적인 관계에 이것을 적용했어요. 이것이 잘못 적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공의의 원리인데 개인적인 보복의 원리로 잘못 적용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바로 잡아 주시기 위해서 아주 또 극단적인 예를 드셨죠. 너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들었지. 나는 너에게 말한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른뺨을 때리면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손등으로 때려야지 상대방의 오른뺨을 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바닥으로 상대방의 왼편 뺨을 때리는 것보다 손등으로 상대방의 오른편 뺨을 때리는 것이 훨씬 더 모욕을 주는 것이라 그래요. 굉장한 모욕을 주는 것인데 그렇게 모욕을 받을 때 왼편 뺨을 또 내놔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개인적으로 보복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또다시 잘못 적용을 해서 공의의 원리로 잘못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잘못인 것이 오해인 것이죠. 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공의의 원리인데 이것을 개인적인 보복으로 잘못 적용하는 것이 또한 오류였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오류를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또다시 잘못 적용해서 공의의 원리로 잘못 적용하는, 꼭 이렇게 잘못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구별해야 돼요. 인종차별, 이것은 공의의 문제예요. 또 우리가 죄와 죄인이 있잖아요. 우리가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라, 그런 말씀도 죄는 공의의 문제이고 죄인은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공의의 원리와 사랑의 원리, 이것을 우리는 잘 구별하고 올바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교회와 국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이 지상의 기관들이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국가는 악을 행하는 자를 벌한다. 국가의 의무가 공의를 행하는 것이에요. 우리 국가도 그러면 안 된다. 모든 사람 다 용서해주고 살인자는 뭐 다 용서해주고 얻어맞은 사람에게 넌 더 얻어맞으라 그러고, 이 잘못 적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공의의 원리와 사랑의 원리를 우리는 혼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공의와 사랑을 모두 실천하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많은 모욕을 당하셨죠. 사람들이 침뱉고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로마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로마 군병들이 붉은 옷을 입히고 왕이 입는 옷이잖아요. 네가 왕이라며 붉은 옷을 막 입히고, 네가 왕이라며 손에다가 그 지팡이 대신에 갈대를 쥐어주고, 이런 막 모욕을 하고 조롱을 받고 십자가에 달린 후에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야,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 그랬지, 네가 정말 메시아라면 지금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남은 구원하고 자기는 구원할 수 없구나, 뭐 여러 가지 희롱과 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같이 욕하고 너 나중에 두고 보자, 뭐 이렇게 복수를 이를 갈고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예수님은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그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보복을 해야겠다, 예수님은 그런 마음 전혀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 다 이루어졌다. 예수님의 고난은 이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 그것을 내가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개인적으로 복수하지 않으셨지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4절과 25절에 보면 그 예수님의 고난의 목적을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은
억울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고 우리들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채찍에 맞으시고 상처를 입으심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고난 속에서 보복을 추구하신 것이 아니라 생명과 치유와 구원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가 어떤 사람에게 고난을 받을 때에 우리는 개인적으로 보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의 모범을 생각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언제든지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수종을 들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취급을 당할 때에 보복과 복수심에 불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을 본받아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의의 종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Good Friday is a day of sorrow.